기도와 대표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께서 저녁마다 8시에 나와서 아마 새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도할 분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그렇게 기도를 절실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보다도 저의 10배를 좋은 목사님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겠으니 여러분들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연탄 때였습니다. 연탄이 정말 우리의 서민들의 생명줄이 됐고 따뜻함을 줬고 정말 모두의 삶의 근원이 연탄에서 이루어졌던 시절인데 어느 집사님이 연탄을 잘 갈아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한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연탄을 누가 쏙 빼가 버렸어요. 그 연탄을 빼가고 나니까 얼마나 방이 춥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밤 한 2시쯤 되니까 연탄을 또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을 잡은 거예요. 새로 새들은 새댁이 연탄을 빼가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연탄 빼갔다고 가서 쌈질을 하면 독이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고심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도 또 없어지고 그래서 자는 척하고 한 번은 현장을 잡으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그락 하면서 연탄을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멱살을 잡고 뭔가 모르게 호통을 칠까 하다가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쌈질하지 않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저 뒤에서 이 바보 같으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새댁이 찾아온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 제가 연탄 빼가는 거 알고 있었죠? 예. 그런데 왜 내가 연탄 빼가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야단을 치고 호되게 나무라지를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고 당신이 연탄 떼지 못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닌데 왜 그 짓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누구하고 대팍 싸우기만 하면 이게 해법이 된다는 거예요. 애군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일부러 소리내서 연탄을 빼갔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 싸움은커녕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점쟁이의 잘못된 모습을 낱낱이 잘 설명함과 동시에 그를 전도해서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였시다.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압니다. 아멘. 그래요. 새해가 시작돼서 오늘 2주째입니다. 2주째인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새해에 많은 설계를 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는 저 산보도 한번 하겠다. 내가 일찍 일어나겠다. 내가 신앙생활은 올해는 적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틀림없이 하겠다. 누가 뭐래도 주일은 빠지지 않겠다. 이거 성경을 한동안 하겠다. 여러분과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 설계가 세워진 사람과 설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준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명중할 수 있지만 조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조준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래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시공업자가 기술이 달인이고 전문적으로 집 잘 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설계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설계를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미 설계를 세워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운 설계 위에다가 적어도 이 뼈대 3가지만큼은 변함이 없이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사랑의 기둥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설계가 가미된다면 금년도 2018년도는 건강한 한 해, 튼튼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믿음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습니다. 75세 여기 계신 분들 이미 75세면은 한물 간 인생 아니에요. 100세 시대가 하더라도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지도 한 장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어디입니까? 거기 가면 왜 글로 가야 됩니까? 이유도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고 움직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좀 길지만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예, 잘 따라 읽으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땅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도도 없지만, 정보도 모르지만, 어느 곳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뚜벅뚜벅 지시할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저 시장에만 애들 심부름 시켜도요, 슈퍼줌 갔다 오라 그러면 가서 뭐 때문에 가야 돼요? 왜 내가 가야 돼요? 엄마 가면 안 돼요? 하고 따질 텐데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들어간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감방에서 모진 학대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 일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얘기합니다. 불행이나 요행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불행도 요행도 내 뜻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며 살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2019년도 1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눈 떴을 때 하나님 이 하루길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어떤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선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를 맞는 여러분들과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신 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기대치를 갖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일보일보가 1년이 되고 1년이 넘쳐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꼭 성경 봉독하고 설교 들어가기 직전에 특송하신
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킴 웍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씨예요. 김씨. 그냥 김씨인데 미국 발음으로 킴 웍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는 6.25 동란 때에 버려진 아이예요. 영양실조에다 못 먹어가지고 두 눈이 실명됐습니다. 그를 미군 상사가 발견하고 그를 부대로 데려가서 우유 먹이고 미움 먹여서 살려가지고 귀국할 때 본국으로 데려가서 양녀 삼았습니다. 장님이지만 그의 소질을 개발해서 음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음악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성악을 전공하여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데 그는 성악을 전공하면서 빌리그람 목사님과 팀웍을 이뤄서 그 은혜의 잔치에 꼭 복음성을 드리고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한 번씩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장님이기 때문에 꼭 누구의 인도를 잡고 손을 잡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손잡은 사람이 웍스 지금 50m 앞에 웅덩이가 있어 100m 앞에 계단이 있어 이렇게 일러주지 아니하고 방금 내가 올라갈 한 일보 앞에 섰을 때 자 지금부터는 계단이야 바로 한 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우측으로 돌아가자 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나에게 지시해주고 알려줄 때에 그대로 따랐더니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먼 앞날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 한날을 주님 손잡고 일보 내디디면 여러분의 삶은 일생 동안 아름다운 삶이 전개되다가 천국까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일보 나가면은 금년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풍성한 아름다운 한 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대경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써놓고 암송시켰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설계를 세워놓고 신앙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걸음을 여러분들 일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금년 한 해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도 홀로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짊어진 짐이 이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필요한 어제의 은혜를 다 소모하고 어제 사용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은혜가 오늘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금년도 연초에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는데 은혜 받아보자. 여러분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나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부흥회가 이제 곧 닥쳐오는데 4번밖에 없습니다. 주일 2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 집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는 여러분들 날짜 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 집회에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 금년의 은혜, 내가 은혜 받아야 이 한 해 길도 풍성하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상 이와 같이 은혜 속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년 한 해 길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해에는 우리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릿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건 몇십 년 뒤에 있을 일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급한데요. 여러분, 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늘 영혼을 잘 관리하여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끈끈하게 갖고 산다면 우리 삶 속에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하시리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일치하려고 산다면 하나님은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도 세상 일 잘 안 돼요. 부도날 것이 많고 삐뚤어 갈 곳, 곁길로 갈 때가 참 많으나 가장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안착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각인돼야 되고 뚜렷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천국이 흐릿하면은 이 세상 더없이 흐릿한 것 잡으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며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안 문제들도 하나님이 문과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서 던져지리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전에부터 내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난 자와 두 번 난 자인데 우리는 후자인 두 번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 끊고 태어난 육신의 태동,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두 번째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태어나면은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 두 번을 죽지만은 우리는 두 번 태어나면은 육신적 죽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한 번 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난 자는 세 번 죽는다. 두 번 난 자는 한 번 죽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태어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난 축복을 받은 자는 육신적 죽음, 물리적인 생리적인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못에 집어던지는, 오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불못에 던져놓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자칫하면 천국의 흐릿한 목표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세상에 취하여 세상 것 바라보다가 하늘나라를 놓칠 수가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마음 근심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꼭 믿고 따르면은 우리는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줄 믿습니다. 예,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 요한이 귀향살이 간 곳입니다. 거기는 바다가 너무너무 험한 바다라서 성지순례 가더라도 반모섬은 참 들어가기가 어렵고 기회가 잘 안 닿습니다. 그 험한 바닷길을 헤치고 반모섬에 유배간 이 요한은 그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 하늘의 영계를 깨닫고 하늘을 체험하고 옵니다. 천국을 정말 영어 필름 보듯이 샅샅이 천국을 그 현상을 똑똑히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소설책도 아니고 만화책도 아니고 이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의 신년사가 마지막 날같이 살자 따랐습니다. 시작. 오늘이 마지막 날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즐겁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멋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총회장님 참 멋있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살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하루 주어진 것 허송 세월 낭비하지 말고 최선 다하여 알찬 내용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잠자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늘 장식한 새.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늘 간직한 채 현실에 아름답게 도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꾼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만나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좋은 일만 있으면 할렐루야고 나쁜 일 있으면 노맨이고 아니에요. 호불, 성패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감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나쁜 것도 다시 한번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리스에서 공부를 못하고 겨우 이름만 쓸 줄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이 은행에서 수위를 뽑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몇 월 몇십 날 시험 본디야. 그래서 이 사람도 수위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이름만 겨우 쓸 줄 아니 이 시험 문제를 읽을 줄 알아야죠. 시험 문제를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빵점이지요. 떨어졌습니다. 이야, 문지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교회당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교회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내 이름 겨우 이름이나 쓸 줄 알고 그러니 이 수위도 해먹지도 못하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야야, 이민 가거라. 보따리 써서 이민 가라. 미국으로 이민 가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 못 배운 사람이 할 게 뭐 있어요? 땅 파는 일밖에 더 있어요? 후진 일을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냥 몸으로 하는 것, 건강한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때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합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가게 하나서 채소 가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채소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문 닫고 늦게까지 문 닫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때마다 저금을 하고 평수를 넓히고 그 다음에 앞에 세탁소 차리고 이발소 차리고 그래서 이게 재미가 솔솔 나는 거예요. 재물이 얼마나 모으는지 60이 됐는데 브로드웨이가에서 꽤나 재벌이 됐습니다. 그때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서전을 좀 쓰시죠. 당신의 성공담을
인생 성공담을 자서전 쓰면은 불티나게 팔리고 거기에 수입료가 대단할 텐데 글 좀 한번 쓰시죠 했더니 아니 내가 글을 몰라서 내가 은행 수의시험도 떨어진 사람인데 무슨 자서전을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글만 알았더라면 아마도 대단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글 알았으면은 지금 그 은행에 수의장은 됐을지언정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수의장은 됐을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민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는 그렇지 거부가 되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문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교육받지 못한 것 탓하지 말고 생김새 탓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환경 여건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면서 금년 2018년도를 힘있게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또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졸리는 사람 얘기해주면 눈 좀 떠보면 될 거야. 지금은 좀 많이 그게 없어졌지만 고부 갈등이 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아주 좀 견원지간. 그래서 늘상 으르렁거리는데 그 틈 사이에 애아들을 금쪽같이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저놈이 지혜미 모르고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나를 냉대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서운하고. 아니 장가를 보냈으면 이제는 마누라한테 보내야지. 아직도 장가를 보냈는데도 왜 아들 또 뺏어가서 무슨 밤에 늦게까지 데리고 있고 무슨 상의하면 아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아내는 또 자기 남편을 뺏어가는 시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틈새에 끼 있는 이 아들은 얼마나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난 난처하는데 어느 날 한 깨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참고만 해. 밤을 푹 삶아서 밤을 까가지고 그 밤 아래다가 꿀을 잔뜩 발라서 사람을 오랫동안 장복시키면은 위가 퉁퉁 부어갖고 빨리 죽는디야. 그 얘기를 해줬더니 잽싸게 시장에 가서 밤을 한 마리 사다가 밤을 삶아서 그 밤을 조금씩 그날그날 먹을 걸 싸가지고서 깨끗하게 벗겨가지고 꿀을 듬뿍 발라가지고 대여섯 알씩 계속해서 시애민을 주네.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 귀한 밤을 지는 안 먹고 시어머니 드세요 하고 공손하게 내미는 며느리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꿀맛 같은 밤알을 그렇게 때마다 먹다 보니까 미웠던 며느리가 미워지지 않아요. 야야야 손자 좀 봐줄게. 손자 맡기고 가거라. 손자도 업어 키우고 집안 청소하고 물 길어놓고 아이고 며느리 힘들다고 며느리가 할 일들을 이것저것 거들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아이고 저 늙은이 죽으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동네방네 가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칭찬을 하는데 그냥 입에 닳도록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어.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며느리 씹어대는데 며느리 칭찬이 얼마나 극한인지. 내가 그동안에 사람 잘못 봤어. 정말로 우리 집에 사람 잘 들어왔어. 우리 며느리 같은 아이 없어. 이 귀한 때에 나를 너무너무 잘해 나한테.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수수께끼라. 아니 저 할매가 입만 벌리면 며느리 욕하던 그 할머니 입에서 어떻게 며느리 칭찬만 할까. 그래서 그 비밀을 안고 며느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렸길래 요새는 입만 벌리면 당신 칭찬이고 며느리 칭찬하니, 그리고 왜 시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보기 좋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양심이 가책이 받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죽으라고 지금 밤을 해드렸는데 칭찬이 거꾸로 칭찬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이실직고 한 거예요. 여보, 나 당신이 지난번 나에게 얘기해 준 것을 그대로 바로 실천해서 어머니에게 벌써 달포 정도 밤알을 먹이는데, 아이고 곧 이어서 돌아가실 것 같아. 얼굴이 퉁퉁 붓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어쩌면 좋아. 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어. 나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칭찬해 준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미 밤은 많이 먹여드렸는데 곧 죽을 텐데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잘못을 시인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고서 그 남편이 껄껄껄 웃더니, 야, 이 바보야, 밥 먹고 죽은 사람 봤냐? 내가 엄마하고 당신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깨를 짜낸 거지, 밥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고 더 좋아지시지. 그래?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양심에 찔렸던 며느리가 마음 고쳐먹고 이제 살갑게 어머니와 알콩달콩 잘 살았던 얘기옵시다. 예.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먼저 나를 바꿉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바뀝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도 바뀝니다. 아멘. 예.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고,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할 때 사랑의 가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몰로카이 섬,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때에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집단 수용소였습니다. 거기를 다미안 선교사가, 신부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몸은 비록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쳐다보더만, 니 뭐라 카노? 이건 경상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너는 사랑받아서 비둥비둥 살이 찌고 멀쩡한 몸을 갖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왜 우리는 차별해서 못 살고 문둥병 걸려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몽당손이 되고 발이 짓물러서 절뚝발이가 되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들은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합니다. 아하, 이들에게는 복음이 먹혀들지 않겠구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너도 저들과 같이 되거라. 그때에 문둥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의 진을 묻히고 상처를 내기를 해서 문둥병을 스스로 옮겨서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된 상태로 몰로카이 섬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전에 왔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멀쩡한 몸으로 나와 차별성을 얘기했을 때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건지게 하여 당신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여 나는 당신들의 문둥병 환자가 나도 됐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가 뭐길래 우리같이 천시되고 이 섬에 유배된 우리들을 건지게 하여 자기 성한 몸을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들어보자. 그런 귀를 열고 듣다가 복음을 접하고 영혼을 건지고, 그래서 그들을 복음화시킨 그 공로를 취하여 지금 하와이 시청 앞에 보면 흉상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밑에 설명서가 그의 아름다운 미담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은 동참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로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옆에 분들, 애로워하는 분들, 고통받아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도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살가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 하늘 보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렇게 말했다면 신학과 철학은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같이 사람과 같은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동정을 다 누구보다도 더 우리의 채율함을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넉넉한 밑바닥 저변까지를 알고 계신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옮겨받은 저희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랐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보여도 단점이 보여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못 본 체 하는 것입니다.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까발리고 드러내고 성토하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고린도 교회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고발하는 것 갖고 묵상했습니다. 왜 교회 내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왜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인데 하위법인 세상법에다가 그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그때에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거기에는 환락가요, 항구요, 헬라 문화가 꼽혔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오늘날 2000년 후에 있을 이 한국 교단을 향하여, 아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날 벌어질 일을 2000년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기게 하고 훗날 있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점철하지 말고 재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성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까발리는 것이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왜 이 정도에서 끝나 화끈하게 뭔가 모르게 결론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뒤비지고 망가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덮어주고 가려줘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 얘기는 너무나도 감명 깊은 것입니다. 자기도 성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사랑을 나눈 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곤고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수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독일에 있는 손자가 숙주 21일간 있다가 어제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떠났습니다. 손녀딸 14살짜리가 저희 할머니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하고 이모하고 누가 더 사랑해? 그 할머니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 난 둘 다 사랑한다. 그럼 할아버지는 누구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가가 답을 알고 묻는 것 같아서 너는 할아버지가 누구도 사랑할 줄 알겠느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이모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난 너 엄마가 더 사랑스러워. 왜? 깜짝 놀라는 듯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낳아줬기 때문에. 난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야. 나의 소망은 이제 할아버지는 70을 사는 할아버지야. 앞으로 덤으로 살아날 일 속에 유일하게 소망이 뭐냐면 손자, 손녀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한국인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잘 될 때에 그 모습을 나는 그림을 그려가며 그걸 소망하고 사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야. 그리고 나는 확신해, 믿음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언어 습득을 위하여 그동안에 많은 곳에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제대로 영어도 못하고 영어를 배우느냐고 애썼고 독일어 배우느냐고 애썼고 지금 또 제3국어 프랑스어를 지금 또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너희들이 중간 기점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너희들이 제일 우수한 수제가 되어서 천재가 되어서 제일 머리가 될 것으로 는 확신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아이들이고 믿음을 가진 아이라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앞으로 크게 쓸 것을 난 믿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소망이니까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형제를 발휘해서 잘 위에 있게 지내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야. 너희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잖아. 너 클 때부터 새벽기도 마치면 이곳에 뛰어와서 할아버지한테 안수기도 받고 간 거 기억하나? 예. 저는 그 대화가 오늘 이 설교가 될 줄 몰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난 그 아이들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독일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지금 살지만 끝까지 그 속에서 잘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그가 알고 나도 압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이 기장로 공동체 속에 한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이질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다 틀립니다. 남녀노소, 여러분들의 배움도 틀려요. 가진 소유도 틀려요. 생긴 데도 틀려요. 남녀입니다. 노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기장로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설계, 믿음의 기둥과 소망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을 세워서 가까이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손잡고 웃으며 더욱더 사랑해주는 말이 아니라 작은 것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해서 금년 한 해 길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길 2주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부대를 준비하자고 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새 기둥을 갖고 설계해서 단단한 튼튼한 설계가 실천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길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림살이, 가정사, 교회일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